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기린노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송영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분반교수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좋아합니다.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또 어떤 분은 장의사라고도 말씀하시대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 사자 들어간 직업에서도 이 교사라는 직업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학이 있어서 교사가 좋다 하시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방학이 있어서 교사라는 직업이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만나는 사람이 이 교사가 다른 어떠한 직업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나 검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죄가 있거나 각종 범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아파 죽겠다.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이 만나는 대상은 우리 교사들보다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라는 직업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저보다 더 뛰어난 이런 곳에서 나라의 또 교회의 큰 제목으로 커갈 것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실수는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난다. 변호사의 실수는 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난다. 회계사의 실수는 지워버림으로 끝난다. 치과 의사의 실수는 이가 빠짐으로 끝난다. 배관공의 실수는 하수도가 막힘으로 끝난다. 전기공의 실수는 쇼크를 받음으로 끝난다. 인쇄공의 실수는 다시 인쇄함으로 끝난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의 실수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이 어디쯤에서 멈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글은 헨리 브룩스 아담스의 글입니다. 교사의 실수가 가르치는 자의 영향력이 어느 만큼 파급되는지 그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또 하나의 글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실을 구하는 열쇠의 교사라는 책에서 하임지 기너트가 교사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따라 교실은 추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며 나의 기분에 따라 비가 오거나 개이거나 하는 그 날의 날씨가 결정된다. 내가 아이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고문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영감을 주는 매체도 될 수 있다. 모욕을 줄 것인가 유머로 받아줄 것인가 상처를 깊게 할 것인가 어루만져 줄 것인가 아이들을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 메마른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나인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글들을 보면서 교사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교사 한 명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캠프를 하다 보면 캠프 프로그램이 아무리 즐겁고 신이 나더라도 그 아이들이 속한 그 반의 교사와 아이들이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캠프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내에서도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반 선생님과 아이가 제대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사의 권위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권이 많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떨어질 데 없을 곳까지 떨어진 그 정도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도 제가 경험하다 보면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학원에서 체벌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권위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왜 학원 강사는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설문을 분석해 보면 그 이유는 학원 강사의 실력이 학교 선생님의 실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력 있는 교사가 때리니까 학부모들이 때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권위는 바로 실력에서 옵니다. 그 실력은 바로 수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시간의 수업,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수업의 형태는 제가 알아본 결과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전해지고 각 반으로 돌아가서 분반 공부 시간에 정리해주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3, 40분간의 시간을 주어지고 분반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서 수업을 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번째 형태인 30분에서 40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아이들과 수업을 할 것인지 이 수업의 형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학교 내에서 주일학교 내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반의 중요성은 실로 큽니다. 이 주일학교 안에서의 반은 교육의 실제적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생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육의 모든 활동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의 수업은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의 수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낳았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그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특별히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이유식을 고르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1시간 동안의 수업을 받는데 그 정도의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시간의 분반 수업의 그 중요성은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대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에서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4가지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위한 준비, 가르침의 실제, 가르침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르침의 앞서에서는 교육의 4요소인 목적, 내용, 방법, 평가를 살펴보겠고 가르침을 위한 준비에서는 수업의 구조, 수업 설계, 다음에 수업하기 전에 교사들이 결정해야 할 것, 교사의 수업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실제에서는 균합적 성경 교수법과 수업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둬야 될 학습 목표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 분위기를 끌어내는 도입, 그리고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전개 및 정리, 그리고 마지막 적용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 이후에서는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여러 문제들을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의 4요소에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교육의 목적이라 함은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야 하고 왜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지 이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예화를 사용할 것인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역할극을 할 것인지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이것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느냐, 이 시간 수업의 결과로 아이들의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교육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목적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한 시간의 수업의 목적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을 잡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교육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시간의 수업을 벽돌 한 장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아 올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벽돌 한 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완성된 집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벽돌 한 장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벽돌 한 장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 교육의 목적을 생각하고 한 시간의 수업을 하는 교사와 그냥 공과에 주어진 대로 한 시간의 수업을 하는 교사의 그 수업을 임하는 자세는 그와 같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성경교육의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 이 교회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결국 내가 이번 한 시간 아이들과 수업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주일학교의 교육 목표의 그 바탕 위에 이제 각 지역교회, 각 교회학교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린노교회에서는 교회학교의 목표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 이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각 교회, 학교의 현실은 모두 다 다릅니다. 도시와 시골, 또 유치부 아이들이 많은 곳과 고학년 아이들이 많은 곳, 각각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릅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아이들이 있는 곳과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는 곳, 세워진 지 오래된 교회와 이제 갓 개척한 교회, 교사들이 연령대가 높은 교회와 젊은 교회, 교사들의 경력이 많은 교회와 이제 갓 교사에 입문한 교사들이 있는 교회, 각 교회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 학교의 목표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 교회 학교의 목표 위에 이제 내가 맡고 있는 그 반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많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이 교회학교 시간 동안에 해야 될 목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각 반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가? 이 목표를 각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현실에 따라서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학급의 목표에 이제 드디어 단원 공과의 목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한 시간에 수업을 하더라도 이러한 목표 체계를 알고 수업을 할 때 그것은 교사들이 그 한 시간의 수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제 한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한 시간의 목표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부분은 작을지 몰라도 그 밑에 그 목표를 받치고 있는 그 뿌리는 이렇게 거대한 것입니다. 이 벽돌 한 장의 중요성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이 곧 수업 한 시간 이렇게 차곡차곡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만약 벽돌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구멍이 숭숭 나 있고 벽돌 한 귀퉁이가 군데군데 깨져 있다면 저 집은 과연 어떠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장으로서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그런 부실한 벽돌이 계속 모인다면 그 집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한 시간 받는 수업이 정말 정확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업으로 되어진다면 잘 지어진 집처럼 튼튼한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 시간 수업마다 깨어지고 구멍이 나고 허술해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러한 벽들로 쌓아진 집은 아이들의 신앙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업은 벽돌 한 장이 쌓아진 아이들의 인격이 쌓아져가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의 목적에 이어서 교육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흔히 인격을 말할 때 지, 정, 의가 갖추어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정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감탄사를 낼 수 있는 감격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에 감동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사람 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로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죄가 들어오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지성은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풍성했던 그 따뜻한 그 마음들은 오히려 울고 있을 때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소해하고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배아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그 모습은 오히려 이제 죄 짓는 데 더 빨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되고 손상된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이들의 지성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깨워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있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용 지침서에 진화론을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다는 그 사상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만회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림을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찾아내셨습니까?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 이 그림을 제가 제시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제일 처음 찾은 것은 동공박사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세 사람만 등장시켰다 해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틀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곳이 지금 그림을 보면 마국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11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집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마국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 보니까 지푸라기가 있고 볏짚이 깔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마국간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고 가르치는 교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렇게 오히려 잘못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우리 아이들은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 무기에 대한 사용법을 모르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 특별히 유초등부 교사들은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바울은 로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한글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피터입니다. 피터라고 이렇게 한 것이 피터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감성을 살려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르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게,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자백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아우를 죽인 가인이 한 말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항변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많은 모습들이 가고 있음을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감정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교사의 말과 교사의 표정으로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그 표정이 어떠했을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 있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제 그 상황을 우리 교사들의 말과 표정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면 그 아이들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의 표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정은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 표정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든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그 사랑이 좋고 마음이 포근해서 그 표정 속에 편안함과 쉼이 있는 그 표정이 지어든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의지를 깨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듯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주 짓는 곳에 매우 빠르게 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수업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4P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 적용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이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이 적용은 실제적이어야 되고 이 적용은 실천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적용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히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해야 될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육의 목적, 내용에 이어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교사들이 신경 써야 될 교육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예화를 통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언어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보고 있는 그 읽기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국어 교과서 중에서 읽기 교과서를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읽어보시냐면 한 문장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는지를 읽어보시고 글자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속사를 넣어서 했고, 했으며, 했으니, 해서, 했음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어휘 사용이 어렵게 나와 있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편안한 어휘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의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전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자, 쉬운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예.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아까 모든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하는데, 취소도 어려운 단어잖아요. 모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이 바로 일몰 직전이라. 예. 이건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쉽게. 예. 불이 난 시간이, 예. 해가 지기 전에, 직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아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아이들이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서 찾아보면 글자가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낱말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될 것을 어렵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달 말까지 발권을 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발권을 해야 한다. 네, 그렇죠. 표를 사야 한다. 쉽잖아요. 쉬운 말 쓸 수 있잖아요. 멧돼지를 포에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멧돼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영어를 집어넣고 한자를 집어넣어야만 뭐가 품위가 좀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쉬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 문장이 된 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가족들과 소풍을 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기다려온 가족 소풍을 가지 못한 아쉬움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이게 주어가 뭡니까? 네, 나는. 예, 안 보이는 주어가 숨어 있죠. 예.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풍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기다려온 가족 소풍을 가지 못해 많이 속상했습니다.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훨씬 내용이 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쉽게 가르쳐야 됩니다. 길게 문장을 늘어뜨리지 말고 짧게 끊어서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가르치도록 우리들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즐겁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삐에로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선생님들이 말꼬리 잡기나 농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이상스러운 표정을 지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겁게는 알매의 기쁨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백성이 즐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즐겁게 들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주는 기쁨은 이 알매 기쁨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매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사들이 할 일은 먼저 교사들이 발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진리가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기다리는 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또 일주일이 벌써 왔구나 하고 답답해 하십니까? 아이들을 빨리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건지, 주일날만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이 끝난 후에 이번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성경 속에 있는 삶의 지침들, 이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것, 성경과 아이들의 삶을 만나주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했을 때 교사는 칭찬하면서 적절하게 예수님처럼 피드백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교육의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토하면서 가르쳤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쳤느냐, 이러한 평가가 아니고, 이 교육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교사는 많이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이미 잘못된 수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엇을 배웠는지로 그 수업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이 교육의 목적,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이 네 가지를 의식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환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르침에 대한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용을 정하고,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졌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을 계획해 나가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다를 목표로 세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지로 전도할 수 있다, 짝꿍 초청잔치에 데려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에게 전도하게도 전도지를 만들어 본다, 친구에게 간식을 사준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것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잘 되었으면 계속해서 강화를 해주고, 아이들이 못했다면 왜 아이들이 실천을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가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르침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